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서로 교통을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3장 찬송 다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본문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 4장 19절 말씀 부터 25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러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옆에 형제분에게 형제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여, 그러면은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옆에 분에게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마음이 서로 통하고 피가 통하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처음 보는 얼굴이라도 이렇게 주 안에서 교제가 참 중요하죠. 교회는 가르칠 교자 같지만은 한문으로 그렇게 쓰지만은 잘못된 한문입니다. 그 처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교제할 교자 그렇게 써야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더욱 더 가까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2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 참으로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일평생 동안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날이 굳은 날이나 좋은 날이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추우나 더우나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방학이 없고 예배를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예배드립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오직 남은 것은 예배 경배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에도 전부 만물과 천사들과 24장로들과 내 생무들과 이 모든 지상의 대표들이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린 양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천국에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 가가지고 뭐 연탄불 떼고 여러분 뭐 거기서 지게지고 농사짓고 그런 게 있겠어요? 예? 고민 근심 걱정 싸우고 정당 있고 그런 게 있겠어요? 오직 기쁨만, 평화만, 은혜만, 축복만 이런 것이 가득한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 와보니까 다 예수 믿는 게 세상에 천국이 이렇게 그래서 천국, 지옥까지 않고 천국 가게 된 것이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못 박히고 피 흘려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천국이 되고 날마다 계속 거기에 표현을 금멸류관을 주었더니 그걸 집어 던지면서 할렐루야. 네. 예배만 오늘 이 지상에서 여러분 제사와 예배라 하는 것이 구약에는 제사가 있었고 신약에는 예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 민족으로 내가 삼았으니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리라 하면서 시편 50편에도 분명히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해서 모든 민족 위에 피어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제사를 잘 드리라. 이것이 이제 성전을 세워주시고 또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레위지파를 세워서 제사를 잘 드리는 의무를 책임을 맡겨놓고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내가 복을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영광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 제사 맡겼는데 그 제사를 나오기란 잘 나오는데 마당문만 열고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오기는 오는데 그래서 드리는 것도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았고 뼈만 남았어. 드리기는 드리되 눈깔 빠진 거, 가방 나가는 거, 털 빠진 거, 병든 거 그런 제사를 드려서 제발 내가 코가 너무너무 냄새 맡기 싫다.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말라기서 1장에 하나님 그래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한 이유로 또 이스라엘 나라가 제2의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으로 또 나라가 또 이렇게 망해가는 이런 400년 암흑기를 들어가게 되는 것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잘 못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 예배는 또 하나님과 영광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성경에서는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무엇이뇨? 웨스트민스터에 161명인가 모여가지고 왕과 모든 학자들과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정치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성경 전체를 다 영국에서 딱 요약해서 하나로 제1 문답이 200개의 문답을 만들었는데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무엇이뇨?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그렇게 묻고 그 문답 요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낸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이해가 안 되고 초자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줘야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왜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모든 것을 다 준다 이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원리를 모르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 영광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건 조금 맞는 말이고 하나님의 영광 드리기 위해서. 나 드리는 거 싫어. 받는 것만 좋아. 우리 속에 탁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모든 것을 다 주시리라.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찾아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이사야서 48장 11절 우리가 수요일마다 들었는데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가 주지 않겠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아무리 못생기도 못나 처먹고 나쁜 놈이라도 배신하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망가져도 내 영광을 딴 데로 돌리지 않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천지 만물을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 이사야서 43장 7절에도 내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었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왜 세상을 천지 만물을 만들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 이슬 하나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새들이 우는 것 같지만은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 예배를 잘 성공하게 되면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성공하면 모든 것 성공한다. 모든 것 성공한다. 예배 하나 잘 드리면요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영광 축복이 그냥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배가 왔다가 1시간 때우면 되지. 여러분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창세기 4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여기 가르쳐 주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구약의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첫 제사가 나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두 족보가 완전히 나누어졌습니다. 이 가인은 장남이지만은 장남이 먼저 받아야 될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만은 장남으로서 이렇게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우선권을 받았지만은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재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가인은 이제 농사한 것 가지고 농사를 짓는 직업을 가져서 농사 짓는 걸로 하나님께 좋은 것 가져와주고 불을 살로서 연기를 올려드려. 이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목축업을 해가지고 양치기 일을 해서 그것 가운데 좋은 것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불을 피워 이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야훼 하나님하고 그때는 야훼 하나님이 이름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이 가인은 제사를 드리는데 올라가다가 그만 그 연기가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고 이게 연기가 밑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향연이 되어서 올라가듯이 이 향이 올라가듯이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뭔가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표가 났어요. 그때부터 가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인과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가인의 그 자신의 몸과 그 재물 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받으셨다면 가인의 몸을 받은 게 아니라 가인의 마음을 받은 마음 중심이 예배에 받고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정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가인은 이게 곡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흘리신 피의 제사가 있기 때문에 양의 제사가 더 좋은데 곡식 제사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인을 바치를 하겠다. 그때부터 가인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예배를 잘 드리려고 제사를 잘 드리려고 하나님께 더 정성을 바치고 회개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마귀가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귀신이 자기의 집 앞에 음부의 권세가 집 앞에 엎드려져 있더라 그랬어요. 이 마귀의 권세가 집 앞에 엎드려져 찾아왔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분노가 나고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질투하기 시작하고 아니 여러분 사촌은 배가 아프다는데 왜 동생이 밉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돌로 쳐서 그냥 쳐 죽이고 들판에서 죽이고 말았어요. 피가 쭉 흘렀어요. 그때부터 가인은 7배의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그 계열에서 벗어나가지고 가인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든 것을 갈라놓아 버리는 것입니다. 받으시는 분이 있고 받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여자는 너무도 이스라엘 나라 중앙에 보면은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남쪽 유대 이 성전에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자들은 돌아서 가자고 이 잡놈들은 이렇게 잡것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접촉하면 더러워진다고 사람들이 다 돌아서 다녔는데 통과해야 된다고 이 자리를 지나서 가자. 그래서 갔더니 그 우물가에 이제 낮 12시가 돼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서 우물가는 이제 쉬는 자리죠. 그래서 물 한 모금을 마시려고 여자와 대화를 한. 근데 여자 한 여인이 동이를 가지고 우물가로 찾아왔습니다. 한낮에는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중동 지역은 아무도 일하지 않고 낮잠 자는 시간인데 이 여자는 몰래 사람 눈치 너무 보이니까 왜 그래? 이 여자는 이 5번이나 결혼을 하고 6번째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목마른 여자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아니 남자가 당신 보니 유대인 저쪽에서 오시는 거 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어찌하여 유대인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거세요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니 그러면 야곱보다 당신이 더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더 위대하신 분입니까? 이것은 1000년 2000년 동안에 우리 낙타도 먹고 우리가 다 먹고 마시고도 지금까지 생수가 있는데 무슨 또 생수를 주신다는 겁니까?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과 달라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뭐 예수님이니까 이분이 선지자인가 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딱 쏘아보시더니 너 남편 그러면은 그 생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러면은 물길로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 남편 5명을 너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래 맞아. 너는 5명의 남편이 있어. 그러나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6번째 남편도 네 남편. 예수님이 그런 다 속을 깃다 보니까 다 알아맞혀. 그래서 이 여자가 깜짝 놀라 선지자를 만났다. 예? 이 5번째, 6번째 만난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말은 이 뭐예요? 결혼신고도 안 하고 이 남자 불남이죠. 이 남자 요 남자가 만났더니 이 남자는 아주 그냥 인물이 잘생겨서 너무너무 잘생겼어. 미남이야. 만났더니 아주 속은 더러운 놈이야. 그러니까 이게 바람을 막고 피워. 이래서 안 되겠다. 또 한 남자 만났더니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책이 많고 와 공부하라는 보니까 막 달변이야. 지식도 많고 지식이 많은 지서방을 만났는데 이건 또 공부하느라고 이게 냉정하고 또 이렇게 무식하다고 나를 또 우신여기고 발로 차고 이게 여자들이 자꾸 이렇게 하면 천해져. 그것도 이제 아주 마음씨 좋은 이제 안서방을 또 만나가지고 안서방 만났더니 마음은 좋은데 이건 또 뭐 돈도 벌 줄도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만났는데 5 남편을 갈아치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네 남편 없는 게 맞다. 마음속에 물도 목도 마를 뿐만 아니라 마음에 갈증이 계속 어디 가면 만족이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19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과거에 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나단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여자도 피는 섞였지만은 이렇게 다 유대인의 전통을 다 알고 또 사마리아에서도 예배 드리고 다 해요. 하는데 너희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예배를 어디서부터 드릴까요? 당신들의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아합 시대 때부터 나라가 북쪽 남쪽 쪼개져 가지고 우리는 위에서 사마리아 여기서 우리 예배 드렸던 제단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다면서요. 이러면서 예배 장소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게 장소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하라. 이제는 남쪽 북쪽 이게 갈라져 가지고 여기가 제단이 옳다. 이 자리가 좋은 자리다. 저 자리가 좋은 자리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다. 저기가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없다.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예배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려드리는 것입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유대인에게서 이 모든 것은 구원이 나오는데 아버지께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새로 번역한 말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읽었죠?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영으로 드린다는 말이 뭘까요? 스피리트 우리의 몸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로마서 12장 1절에도 우리 몸으로도 제사를 드리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영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중심이 여러분 이렇게 잡히고 정성이 가려고 그러면 마음을 집중해야죠. 쏟아야죠. 눈도 똑바로 보고 그러면서 마음 중심이 그 사람이 모아지려고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 분위기라든지 정성이라든지 모든 장소라든지 분위기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 마음이 준비가 마음이 쏟아져야 됩니다. 마음 안에 영이 있습니다.
마음도 중심도 모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이 정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참 사람이 감동을 주고 하나님 감동을 주는데 영어로 하려고 그러면은 몸과 마음을 열어야 영혼이 빠져나와서 영과 영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몸부터 이 분위기부터 이 주변부터 다 준비가 잘 돼요. 그 다음에 마음 정성이 문제라. 그 사람이 하나님 옷 보는 게 아니에요. 얼굴 잘생기는 거 보는 거 아니야. 지 계급장 보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 보는 거, 돈 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돈 받으려고 이거 합니까? 에?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드리는 때가 오는데 이때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네 발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거기에 네 죄를 타서 목말라 하고 네 마음이 목마르고 영혼이 목마르고 어떻게 해야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만족을 얻을까? 어떤 남자가 나 사랑해 줄까? 이런 걸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맨날 물동이 이고 이렇게 물 찾아가 목마르는 것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만나면은 여기에 생수가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솟아나게 생물이 될 거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 나를 만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진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지려고 하면 영적인 교감, 하나님은 영으로서 말씀을 해야 하네요. 환상으로, 계시로, 하나님은 이상으로, 꿈으로, 영으로 음성도 하시고 환상도 보이시고 하늘 광경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다 보여줘서 성경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음성을 들려줘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 그러면 내 영혼이 닫혀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이 닫혀있는데 어떻게? 이 지금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정신이 지금 없는데 어떻게 영이 열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을 여는 연습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과 내 영이 만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내 몸,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영이 하나님께 빠져나가서 천사가 오든지 성령이 오시든지 음성이 들리든지 환상이 보이든지 감동이 오든지 어떤 기적이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은 여기 7 사자들의 별을 오른손에 드시고 7 별을 들고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7 금촛대 사이로 지금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지금 교회를 사이를 다니신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데 언제나 주님은 와 계시고 성령은 와 계시고 하나님은 와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자 영광을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우물가의 여인이 이렇게 장소가 문제고 물이 문제이고 그런 것 같지만은 이렇게 죄의 문제 흐른 네가 찾아다니는 물, 이 세상에 물, 돈, 이 세상에 사랑 이런 것들만 찾아다니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야 감동이 온 것입니다. 내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 마음의 영생수를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내 영혼의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예수님이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은 또 뭡니까? 진정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있고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어린 양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런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게 진짜 여러분 다른 데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께로 갈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걸 통해서 천국 가게 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모든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가 왜 이 단상에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찬양보다도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지 이 다른 이제 그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미사를 지내면서 설교 말씀은 짧게 해요. 감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짧게 합니다. 뭐 한 15분, 20분 이렇게 짧게 하고 이 제사를 많이 지내 제사를. 그건 구약적인 겁니다. 신약에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오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이 만나질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의 길을 열어주어야 성령이 오시고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오늘 장소 문제 또 영과 스피릿과 이 진정 진리로 예배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어져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동이를 그냥 목마른 거 이런 거 다 내버려 두어버리고 동네를 뛰어들어갔습니다. 동이를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고 있어요. 뛰어들어갔어요.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이거야. 여러분 제자 이 안드레와 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와보라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감동이 있습니까? 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오게 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실제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되어질까? 우리 평생에 늘 일평생 동안에 수천 번 수만 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평생을 예배 드려도 하나님을 잘 못 만나는 사람 시간만 허비하고 마당만 밟다가 바람만 가르다가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처럼 왔다리 갔다리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면 여러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꽃을 피우지를 못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쌓일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 박효진 장로라고 여러분이 좀 자주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그 교도소 그 아주 그 정책으로 뭐 청송 이 교도소 같은데 아주 그런 데서 전도를 이 장로님인데 이제 은퇴를 하고 지금은 유튜브를 하는데 제가 이거 자주 봅니다. 장로님인데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지. 아니 그분은 목사가 됐으면 벌써 교인들이 수천 명이 모이겠는데 그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다 성도들님들 내가 있었던 일들 간증하겠어요. 사형수들이 질질 끌려가다가 어떻게 됐고 환상이 열려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고 죽어가던 사람이 어떤 전도를 했는데 제사를 했는데 제사 문제가 어떻게 귀신이 오고 어떻게 야 이분이요 뭐 이렇게 신비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고 뭐 몇 명이나 보겠어요. 내가 설교했는데도 몇 명이나 보겠냐고요. 유튜브에. 그런데 그분은 봤다 그러면 10만 명, 20만 명이요.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런 감정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해요. 벌써 2만 명 넘어가면은요 아주 상당히 사람이 예민하고 참 너무 잘 알아요. 사람들이 이 독자들이 그분의 인상, 말, 진실성, 그 내용, 그의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가 보고 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가르쳐드리. 나는 지금까지
설교를 수만 번을 해, 수천 번, 수만 번을 해도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든 뭐 했겠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을 그분처럼 내가 말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서 저 박효진 장로님처럼 저렇게 복을 받아야지. 저렇게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 가운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 20분, 30분 전에 그 장로님이 꼭 예배를 드릴 때는 20분, 30분 전에 아버지의 집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일찍 오라는 겁니다. 일찍 오. 그래야 먼지 나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찌꺼기를 가라앉히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내가 왔습니다. 헐떡벌떡 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5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하든지 5분 정도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중심을 잡아야 된다. 집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임박하게 시간 내가지고 문을 헐떡 열면서 들어오는 이런 것은 절대 은혜 받을 수가 없다는, 처음부터 은혜 받기가 벌써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보를 딱 보면서 밭갈기를 해야 된다 그래요. 밭갈기를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배추를 하나를 무슨 그 상치를 하나 심어 먹더라도 거기에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그 흙이나 돌이나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붉은 그런 흙 가지고는 상치가 안 자라는 거예요. 위에 내가 옥상에도 갖다 놨죠. 거기다 거름을 여러 번 거름 주고 비료 주고 그거 지어 올려가지고 붉은색 밭에 있는 거 제가 부대를 한 10개, 14개를 해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우리 성도님 올려가서 토마토도 심고 해바라고 거름도 사서 그게 여러 시커머리한 그렇게 일항을 만들어가지고 호미로 살살 해가지고 거기다 씨앗을 이렇게 심어갖고 그렇게 그거를 준비 작업을 잘 해야 거기서 무엇이 싹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캐리 여러분 뭐 시뻘건 그런 황토 뭐 흙에다가 내가 심으면 되는 줄 아세요? 밭갈기를 잘 하는 겁니다. 몇 장 몇 절 성경 찾을 때도 벌써 여기에 주보가 있으면은 오늘은 제가 오다가 보니까 우리 성명한 형제는 광고를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오늘 식사봉사 이거 보는가 보다. 윤여찬 집사님 요 오늘 또 무슨 광고도 보고 예배 순서를 다 리허설 한번 마음속으로 오늘 찬송 경배 찬송 기원 신앙고대 성식 교독이 있고 십계명을 하거나 십계명을 하면 오늘도 십계명을 우리가 조금 더듬거렸잖아요. 이런 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속이 상한다. 그리고 이렇게 찬송이 몇 장 있구나. 몇 장을 오늘 여기에 찬송이 오늘 말씀에 이 예배에 어떤 찬송을 드릴까? 그리고 찬송 인도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인도를 할 때 10분 전에 벌써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저 앞에 큰 교회는 서가지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찬양을 그냥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들고 그러면서 찬양 준비를 또 박수를 착하게 치면서 또 찬송을 한 20분간 해요. 준비 찬송. 그리고 참 은혜롭죠. 제가 오기 전에도 어느 교회 강주 어느 교회를 봤는데 젊은 사람들이 한 사람은 기타를 치고 한 사람은 반주하고 찬양을 한 20분 하더라고요. 왜 설교자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 찬양이 은혜로워. 찬양이 은혜롭다 그러면 벌써 그 교회는 은혜 받는 교회야.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을 때도 성경 몇 장 몇 절 이러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찾는 것도 어려워갖고 낑낑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신앙이 아직까지 어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몇 페이지 이렇게 불러줍니다. 페이지도 불러줍니다. 페이지를 불러주는데도 몇 장 몇 절 하는데도 말라기서 뭐 열왕기서 찾으려고 그러면 한참 이게 예배 전에 미리 찾아서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성경을 봉독합니다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를 또 이
뭡니까 이게 요즘은 성경 찬송도 안 들고 다니고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 가지고 또 이렇게 해요. 그 앱이 있어가지고 착착 눌리면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습관 들이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이 세상에 뭐 전자책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신문지 보는 사람은 보고 보는 거하고 책 보는 거하고 그거 보는 거하고 그게 달라요. 맛이 다르고요. 정성이 달라요. 아무리 AI가 나오고 편리한 기계가 나와도요. 하나님 앞에는 아날로그식으로 다르게 됩니다. 아날로그 알아요? 참, 이 큰 교회는 성경 찾을 때 막 성경책 막 넘어가는 소리가 막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 인터넷을 보면은요. 근데 그 찾는 소리가 다 들려도 못 찾는 사람은요. 이게 오늘 요한복음을 찾는데 이게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구약 신약은 알겠죠. 도대체가 이게 합계 그러면은 이게 뭐 어디에 붙었는지를 몰라가지고 한참 찾다가 창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냥 아이고 읽지도 못하고 하다가 아이씨 성경을 못 찾아가지고 좀 그러네요. 지금 또 넘기기도 막 옆에 사람이 또 눈치 보이잖아요.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가고 마음이 벌써 다쳐. 은혜가 안 돼. 설교가 잘 안 들어와. 마음은 예민합니다, 여러분. 헌금도요 준비되질 않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뭔가 죄송하기도 하고 옆에 사람들 미안하기도 마음이 부담이 가고 은혜가 안 돼. 막혀. 하나님의 영은 예민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뚫고 영을 만난다고 말씀드렸죠. 본문도 찾지 못하고 있다가 불편을 느끼고 여러분 이 아이돌이나 BTS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이 노래를 연습을 할 때 리허설을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거 연습이 피하도록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가 되죠. 설교도 여러분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리허설로 한번 먼저 한번 보고 성경책 딱 찾아가지고 칼을 한번 오늘 이 말씀이구나. 같은 말씀이라도 오늘 무슨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런 마음 준비를 하시단단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안 하고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준비가 됐느냐, 받을 그릇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보면은 지난주 설교한 거 물어보면은요. 주부에도 이렇게 지난주 설교한 거 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2주 지나간 거 알아! 맞추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마음에 우리가 잘 바뀌 목과 같이 잘 바뀌었어. 영의 양식으로 쌓여져 가야 되는데 예배는 잘 흡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싹이 나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인생이 풍성해지고 영성이 풍성해지면서 내 눈이 밝아지고 내 인생이 밝아지고 우리 가정이 밝아지고 내 나라가 밝아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영성이 풍성할 때 천사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오면은 왔다 그러면은 지각하는 사람은 항상 지각해요. 그 다음에 왔다 그러면은 졸려버려. 이놈은 눈이 여기가 귀신이 아주 그냥 천사가 붙었는지 귀신이 붙었는지 아무리 성냥꼬치를 갖고 끼어넣어놔도 이게 눈이 안 떠져져. 천근만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다가 어떤 데는 여러분 교회 오면은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요 교회 와서 내 졸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습관이더라고. 어떻게 교회 예배 시간 하는 시간이 졸려요? 이게 뭐 이상하잖아요. 한 번씩 졸리는 거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 그래요. 뭐든지 다 조금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졸려버리는 사람, 항상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병들은 겁니다. 여러분 영의 병이 들었다니까요. 수마가 음습하였다. 옛날 분들이 말하기를 수마가 음습했다. 이게 옛날부터 있는 말이에요. 수는 잠수자, 잠자는 것을 말합니다. 잠자는 마귀가 걸려서 이런 말이 있어요. 수마가 들었다.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악령들이요.
절대는 은혜 받으면 안 돼. 절대는 설교 말씀 들으면 안 돼. 자. 그래. 잘하니까. 눈이 말이죠. 바위가 달렸는지 얼마나 이게 그냥 몇 톤이 된가 그 힘으로 안 떠져. 밀물처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여러 번 허비하면은 얼마나 아깝습니까? 에? 영혼은 빼짝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영성이 풍성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에? 이 악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귀신아,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제가 새벽기도마다 가르친 대로 여러분 외쳐보세요. 물리쳐야 됩니다. 소망입니다. 그리고요, 자리에 앉는 것도요, 항상 비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좀 습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한 자리가 있긴 있어요. 중간에 앉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앞에 앉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앞에 앉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공부도 다 잘하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적극적이고,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선생님이 사랑하게 돼 있고, 앞에서 엉뚱하지 못합니다. 앞자리를 사모하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둥 뒤에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뒷자리만 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 뒤에 앉아도 마음의 문제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과 장소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주 자리를 한 번씩 바꾸고 가지고 안내하는 사람들 오늘 앞에 한번 앉아보세요. 진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받고 충만히 받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를 받고 앞에서 아멘하고. 그리고요, 여러분 눈을 잘 맞춰야 됩니다. 영적 교감을 이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막 성경을 기록했어요. 저도 한번 기록을 계속 하다가 목사님, 그때 그분은 전도사인데 저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더 있는 전도사 밑에서 제가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 교회를 그분은 제국 지어가지고 이제 한참 성장하는 교회에 갔는데 저보고 얼마나 창피하고 야단을, 한 번 내가 야단을 딱 들었습니다. 지금 기록할 필요가 뭐냐고 그냥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전도사한테 그냥 그러니까 제가 청년회를 받고 있는데 되게 창피하더라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저는 왜 내가 신학교를 다닙니까? 모든 말씀을 나는 기록을 해놔놓고 남겨놓고 싶어. 그래야 다음에 또 양식이 되고 더 잊어버리면 다시 한번 더 보고. 그런데 보느냐 하면 보지도 않아. 집에 가서 뭐 보고. 내가 가끔씩 끄집어내갖고 옛날에 적어놨던 걸 보지요. 보는데 그거 뭐 10년 돼가고 한번 볼까 말까. 여러분, 기록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기록하라는 말이 없고요. 이 머리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더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잘 듣는, 마리아처럼 잘 등 밑에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성경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 교감이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지 않으면요 교감이 오지 않습니다. 불편해. 목사님이 영적 파장을 이렇게 계속 엎드려 있는 사람, 성경만 찾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성경을 계속 몇 장에 뭘 있다고 그러면 그걸 또 막 찾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뒤집으면서. 그러면서 또 덜랑날랑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파장이요 그냥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마귀가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고 깨져버린다. 모든 예배가. 왜? 영은 예민하시고 마음도 예민하고 영도 예민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잘, 연기가 쫙 올라가다가 흩어진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향 피우는 거 보셨죠? 올라가다가 옆에 사람이 지나가도 바람만 스쳐도 이게 흩어지고 예배 시간에 일어나버려요. 이야, 모든 영적 파장이 은혜가 가고 물이 흐르다가 탁 깨져버려요. 우리는 예배 시간이 평온한 것 같지만 영적 전쟁과 같은 겁니다. 마귀가 이것을 방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천사들이 우리를 와서 도우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또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고 하는데 이 모든 것도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실패하면 여러분 평생 끌려다니는 거예요. 제시카 윤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에서 이분은 구세군도 상당히 보수적인 뭐 연말에 딸랑딸랑 하는 거 있죠. 이제 자선 냄비 구세군에서 구제 많이 하고 고아원을 많이 합니다. 고아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데인데 이 제시카 윤이라는 이 여자 목사님 남편도 톤이라는 미국 사람인데 두 분이 다 목사인데요. 이런 잠건 동산이라는 이런 두꺼운 책을 3권을 지었어요. 3권을. 제가 이걸 3권을 읽었습니다. 3권을 다 58,000원을 주고 이렇게 3권을 사서 참 읽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 여러분도 꼭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읽어보라고. 예. 우리 자녀들도 꼭 좀 읽어봤으면 영성책입니다. 영성책. 영적인 책. 천사를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 천사와 대화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이 잘못하면 이단이 되어버리죠.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우리 성경책에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천사와 대화하는 가운데 영적 환상 가운데 밝혀주는 게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도움이 되겠어요. 잘못 빠지면 이게 이제 이단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책들이 쉽지 않아요. 성경과 거의 바란스를 맞춘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영성적인 책이. 그 가운데 이 예배에 관해서 그가 이제 이 제시카 윤이라는 목사님이 영이 열렸는데요. 남편 톤이라는 남편하고 시카고 재활원에 이제 재활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몸이 이상한 분들, 정신이 이상한 분들 이런 이제 또 노숙자 이런 거 사역을 하는 분인데요. 이 졸업을 하면서 주일날 설교를 이제 직원들도 많이 있고 맡았는데 저녁 침대에서 이제 내일 남편이 설교를 부탁을 해서 침대에서 엎드려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열렸대요. 이 책에 나오는 것. 환상이 열렸는데 예배당 벤치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벤치가 있는데 그 중앙에 이 양탄자로 이렇게 쭉 깔려 있는데 모닥불이 보이더래요. 불이 이렇게 모닥불이 이렇게 붙는데 그 모닥불이 이 바닥은 타지는 않는데 모닥불이 이렇게 붙고 있는 것을 그게 점점 커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오더니 해오리 불기둥 이 황색으로 된 해오리 불기둥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기둥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오리처럼 막 하더래요. 그래서 그 모든 의자가 이 의자들이 전부 그 불기둥 속으로 불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 버리더래요. 야, 그러면서 27이라는 숫자가 딱 나타나더래요. 야, 그러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주님, 어제 밤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화무와 애조라고 하는 천사가 둘이가 항상 이 제시카 윤 여자 목사님께 붙어 다니는 자기 천사가 이 화무와 애조라는 천사가 항상 나와요. 이게 좀 신기하죠. 그래도 우리 천사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이거 붙어 다니면서 화무와 애조가 어제 교회 문 앞에서 네가 기도하는 가운데 70마리 귀신들의 영을 쫓아냈다. 예수님이 이제 음성이 들려주는 거예요. 화무 애조라는 천사가 교회 문 앞에 서서 70마리의 귀신의 영을 쫓아냈단다. 이 70마리 영이 낮에는 돌아다니다가 저녁만 되면 교회 안으로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저녁만 되면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이걸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제 설교를
남편이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하는 가운데 이 15분 전에 이제 모여가 직원들이 모여서 설교 예배 시작 전에 기도를 하는데 준비 기도를 이렇게 직원들하고 몇 명이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구세군이나 또 다른 교단에는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지금 영접 기도, 영접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몇 명 정도 그렇게 합니까? 앞으로 나옵니까? 물으니까 3명이나 많이 나올 때 5명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서 존이라는 그 사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오늘은 27명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선언을 했대요. 그래서 아이고 농담도 재밌게 하시네요. 여기서 내가 8년 근무했는데 한 번도 5명 이상 나온 적이 없어요. 한 50명 예배 참석하는데 그 숫자를 그렇게 어떻게 압니까? 이러면서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만은 27명이 나올 거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 그러면서 확신 있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설교를 마치고 피아노도 없이 기타를 치는 사람이 조금 치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 10명 정도가 나오더니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한 사람이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사람이 나오더니 안 된다고 8년 동안 내가 그런 적이 없었다 했던 존이라는 사람이 직원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한 사람씩 헤아리기 시작했는데 깜짝 놀라 27명이 딱 앉았네요. 그래서 이 반문을 찾아오가지고 목사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있는 분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27명이 강대상 앞에 결신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평생 저는 이를 간증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천사가 지금 분명히 70마리의 이 악령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령의 불이 조그만한 모닥불이 커가지고 참 의자를 다 빨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생수의 물을 마시고 내 인생의 이 목마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이런 자들을 찾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시여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 만났습니다. 이 산에 저 산에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여 영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벨의 제사를 내 자신과 제물로 주님 받아 연락하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하나님이여 목마른 모든 문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서 물질의 문제 또 마음의 문제 갈증의 문제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하며 살아가며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36장 우리 주님을 높이는 찬송을